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정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말 것이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즘 유행하는 믿음은 무엇이다 라는 공공이다 라는 명사로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각각 다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헌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열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지향점에 따라 나의 믿음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사랑이다라는 간단한 내용을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믿음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다를 수도 있고 각각 생각하는 것과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은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내에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랑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그 사랑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그 속에 은혜를 베푸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향하여 아신을 대신케 아들을 대신케 하시어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대속케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에로스의 사랑, 바로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이건 충동적이며 자극적이며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포용하시는 사랑이죠. 필리아는 상대방이 잘 되는 순수한 마음, 형제, 친구의 사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친구들 간에도 많은 분을 사랑을 외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무엇일까요?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같은 신앙일 뿐인데 우리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안에서 사랑은 어떻게 대안하고 어떻게 표현되시며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될까요? 믿음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을 표현함으로써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디에서 보여지는 것일까요? 저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물론 에리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기술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이 관심입니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삶과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의 필요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져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어지고 그 필요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삶과 성장에 관심을 갖기에 그의 필요와 표현하지 않은 필요에 대해서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필요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필요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리 프롬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필요에 반응하고자 하는 책임을 가진다면 그 상대방을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되고 그 피상적인 지식이나 부분적인 이해가 아니라 깊고 전적인 이해와 수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되고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의 욕망대로 왜곡하지 않고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것을 알아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그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에리 프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랑으로 생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들어간 줄, 이미 완성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사망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표현해서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생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생명에 들어간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도 바로 생명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방향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나는 이미 생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 사랑이 없는 삶은 때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사랑인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고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돕고 형제와 한 마음이 교류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같은 성도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살심을 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멈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묻지마 살인이, 묻지마 상해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 안에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이 머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해하지 않고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삶 속에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 낚시 전화 그런 속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 속에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을까요? 이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원망과 분노에 멈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원망과 분노를 멈춰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원망과 분노를 멈춰서 사람들 향해서 이를 갈고 그 사람들 향해서 해를 가는 마음,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죽음으로 그리고 처절한 낮아짐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면 내가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다. 내 교회의 형제들, 나에게 때로는 잘못된 시선을 하고 나에게 또 때로는 잘못된 말을 하고 나에게 때로는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며 질투하며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사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왜 계명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사랑하게 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도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다른 성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잘못되고 실수하는 것들이 자꾸 발견된다면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덮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자기가 자기끼리 싸우면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덮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용납할 수 없을 때 계명을 쫓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한 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도 생깁니다. 잘못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말씀이기에 계명이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르게 합니다. 내가 사랑이 있다면 나도 사랑 안에 거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낮아지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순종이기에 다른 성도들 용납하고 함께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다른 사람, 이웃, 교회 성도들 사랑합니다. 믿음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길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 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하게 되네. 역사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시는 마음, 사랑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함으로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함께하고 용납하며 형제의 삶을, 이웃의 삶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고 동충만케 하신 역사하심이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